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찬송 우리 부릅니다.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마지막 28절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침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자, 오늘은요, 방금 보신 2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최고의 것은 하늘나라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삽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죠. 참되고 영원한 것들. 세상은 참 만족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참 만족 누리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게 참 만족을 주는 것 같아서 얻고 보면 뭔가 또 부족해. 여전히 갈급함이 따르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다는 거죠. 죽고 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시간의 벽도 큰 문제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인간이 약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그러다 보니까 볼 것 있다고 해서 가보기를 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것 있다고 해서 듣기를 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맛보기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살이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영원하지가 않고요. 육체적인 참된 만족은 인간을 결코 만족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얻었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한계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죠. 죽음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께서 지금 계신 그곳. 하늘에 뭔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 가셨죠. 영적인 세상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갈 거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사람들만이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절망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로 가는 문밖에 없다는 거죠. 문이에요, 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통과하면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늘나라였어요. 하늘나라. 깊은 지하 땅 속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거 하나 가지고 견디는 것. 오늘 주신 말씀 야곱의 독백이죠.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왔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해 듣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살아있어요. 그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집트로 내려갑시다.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올 수 있도록 모두 그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야곱이 아들 요셉을 보려고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뱉은 말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설레고 또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고 지금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지 않은 말이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근데 사실은 야곱의 이런 고백은 그때뿐입니다. 사실. 야곱을 잃어버린 지, 요셉을 잃어버린 지 오랜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정말로 요셉을 파묻고 사는 그런 그 생활을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가책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 심부름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 안 죽어도 되는데 괜히 그 형들 좀 보고 오라고 심부름 시키게 그만 화근이 돼가지고 그 형들 아셨듯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요셉이 입고 있던 옷 벗겨가지고는 순념소의 피를 묻히고는 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하간에 자기가 요셉에게 그런 거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비로서 참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평생 아마 그때까지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짐, 아픔 아마 굉장히 컸을 겁니다. 더군다나 막내 베냐민을 볼 때마다 아마 그 아픔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아유, 저 피부치형 저거 어떡하나 그래.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날아갈 듯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또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골머리를 또 알아야 되고 그래요.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또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또 지나면 이 아들을 통해서 저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속상해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매일같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어버리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일이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만족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 사라지고 또 속상해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죠. 아휴, 일찍 죽어야지. 오래 살면 뭐하나.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또 일이 뻥 터지고 나면은 아휴, 일찍 죽어야지. 언제까지 저거 보고 살아야 되나? 이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을 하며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죽어도 아니 없다. 언제는 그랬다가 아이고 일찍 죽어야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며 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큰 위로를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뭐 크게 차이나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좋은 거 역시 좋아해요. 누구 싫어하는 거 역시 또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 다른 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희망이 있다는 것, 위로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사는 힘이 되어주는 거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거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또 아무리 슬퍼도 조금 더 지나면 또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부심이 긍지인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십시오. 그 나라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눈뜨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밤잠도 못 자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의 삶을 짓누르는,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만큼은 꼭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곳에서만이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그래서 살면서 그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또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른 아침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짐들, 믿음을 갖고 감당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짐 지고 오늘도 가야 할 그 길을 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주어진 십자가 지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